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모두 4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단락에서는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대적자들에게 쫓기는 고독한 다윗의 문제를 살펴보고, 둘째 단락에서 다윗의 문제와 관련된 오늘 우리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셋째 단락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보면서 넷째 단락에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충성을 다했던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악한 죄를 범한 후에 다윗에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옵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가정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의 자녀들이 부도덕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윗처럼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다윗이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장남 암논이 다윗이 마아가에게서 낳은 딸 다말을 짝사랑하여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이복 동생인 다말의 육체를 범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봐달라고 애원하는 다말을 내쫓아 버립니다. 다윗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혹은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죄값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암논의 잘못에 대해 어떤 책망도 처벌도 없이 그냥 이 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에게 앙심을 품고는 2년 뒤에 이복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자신의 어머니 나라인 구술로 망명해서 3년 동안 그곳에 숨어 지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하고 아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자기 신하인 요압이 나서자 비로소 압살롬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사랑은 각별했지만 다윗은 전혀 그것을 표현하지 않았고 압살롬을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간절한 요청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지 2년 만에 겨우 아버지 다윗을 만날 수 있었지만 압살롬의 마음에 자기 아버지 다윗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쌓이기 시작했고 결국에 반역을 일으킬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압살롬은 4년 동안 차근차근 쿠데타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에 대해 반감을 가지도록 이간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다윗 왕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미 떠났지만 자기는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하는 지도자라고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그의 외모는 너무도 출중해서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는 백성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는 모두 그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으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압살롬이 겸손한 모습으로 백성들을 섬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대신 압살롬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에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가까운 측근들까지 한 명씩 압살롬의 사람이 됩니다. 특히 제갈공명처럼 탁월한 지혜를 가진 책사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사람이 되어 그의 반역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쿠데타가 준비되는 동안에도 다윗은 전혀 그 상황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결국 준비를 끝낸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나팔을 불고 반역을 일으키자 이스라엘의 민심이 순식간에 압살롬에게로 향했습니다. 상황 파악을 위해 보낸 다윗의 전령은 다윗에게 매우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오랫동안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는 즉각적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니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너무도 다급하게 도망친 까닭에 심지어 그는 신발도 제대로 챙겨 신지 못한 채 맨발로 길을 떠납니다. 다급함과 슬픔 그리고 절망적인 두려움 속에서 다윗이 이제 피난길에 오른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이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 바로 이 절망적인 순간에 다윗은 시편 3편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편은 바로 이때에 기록되었습니다. 시편 3편의 앞부분을 보면 이런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제어란 일반적으로 각 시편들의 제일 앞에 위치하는 구절을 말합니다. 이 표제어를 통해서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군지, 이 시편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됐는지, 그리고 구약시대의 이 시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시편 3편의 표제어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1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별도로 표기가 된 것이 아니고 아예 1절에 이 내용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이 내용이 1절에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치면서 바로 이 시편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압살롬과 함께 이 구테타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다윗의 신하들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윗을 배신한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배신의 아픔을 겪고 또한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구테타에 동참하여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가슴 아픈 상황에서 나의 대적이 어찌 이기도 많습니까? 라며 단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배신의 아픔보다 더 큰 괴로움은 이 모든 불행한 일이 바로 자신의 죄의 결과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도 그가 이 모든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바로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그토록 충성하는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니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아히도벨이 그를 배신한다고 해도 그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역모를 품을 만큼 아버지에 대해 적개심을 가진 것도 다윗의 잘못된 처신 때문이었습니다. 장남인 암논이 이복 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을 때 그 자식의 잘못을 바로 잡지 못한 것이, 그 자식을 책망하고 징계하지 않은 것이 결국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고, 또 자신이 그렇게 책망하지 못했던 것도 자신의 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정의롭고 바르게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면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악을 행한 자였고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생각하면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윗을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다윗은 내가 죄값을 치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머리를 가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라는 마음에 그는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다윗을 돕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세상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하나님께조차도 버림받은 다윗의 모습,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겪었던 문제였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말했던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정말 모두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떤 때는 믿었던 친구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주변에 믿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고독합니다. 직장 동료들도 모두 경쟁자입니다.
우리에 대해 좋은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고 우리가 작은 공이라도 세우면 그걸 가로채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받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러면서 모든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를 비난합니다. 직장 상사들도 우리에게 조그마한 실수라도 생기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버럭 화를 냅니다. 그나마 제대로 된 직장이라도 있으니까 직장에서 이런 고독함도 경험하는 것이지 노력해도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지 못하면 이보다 더 고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혼자구나, 정말 외롭다라는 생각과 더불어 상처받고 쌓이는 스트레스 속에서 의지할 사람이 없는 그런 고독감에 사로잡힙니다. 절망감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도망쳤던 다윗의 고독함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 혼자만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과 아픔을 겪을 때 정말 내 편은 한 사람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밀려올 때 아무도 곁에 없다는 것, 소중한 사람들이 나를 떠난다는 것, 그것이 너무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서로 함께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살아야 행복해지는데, 그런데 자꾸만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전에는 좋았던 관계가 나빠집니다. 노력해도 관계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와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는지 다들 나만 가지고 야단입니다. 모든 게 내 탓이다 싶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다 나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나를 소외시키는 그 사람들을 향해 이 나쁜 놈들아! 라고 소리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다 내 탓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도 못합니다. 내가 욕심부리고 실수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서 자업자득입니다. 나에게 다 심은 대로 거두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 성도들이 자주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라는 생각이 들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일이 계속 꼬이게 되면 마음 한켠에 서서히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더욱 고통스럽고 더더욱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때가 참 많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나 혼자라는 이런 고독감이 밀려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내십니까? 놀랍습니다. 시편 3편에 반전이 있습니다. 목숨을 위해 도망치는 너무도 절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시편 3편은 점점 다윗에게 여유가 넘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마음에 넘쳐나는 평강을 고백합니다.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셔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배신당하고 무시당하고,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저녁에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밀려오면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온갖 생각이 들면서 속이 시끄러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과 자기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해 오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잠이 온단 말입니까? 그가 잠을 잤다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이거야말로 기적입니다. 거기다가 다윗은 자신의 군사력이 압살롬의 군사력에 비해 너무도 미약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6절에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쿠데타를 진압할 만한 군사력을 전혀 갖지 못했음에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면서 승리를 확신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원수들의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7절 전반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원을 받고 승리한다고 선언합니다. 7절 후반에 주께서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다윗이 주께서 원수의 뺨을 치실 것이고 이를 꺾으실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확신에 넘쳐서 이미 주께서 원수의 뺨을 치셨고 악인의 이를 꺾으셨다고 과거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데 자기가 지금 구원받는 것도 도무지 지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다윗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문제도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백성들이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시편 3편의 전반부에 나타나는 위태롭고 절박한 상황이 후반부에서 이토록 담대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바뀌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3절에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아버지, 주여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요에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다윗의 기쁨이 되어주셨고 그의 머리를 들어 그의 모든 명예와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든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성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있는 시온, 즉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있는 성산을 바라보며 기도했고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서 응답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략가였던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도망치는 다윗을 급히 추격해서 그가 스스로 방어할 준비를 갖추기 전에 기습해서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만일 이 아히도벨의 제안이 받아들여졌다면 다윗은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을 보호하고 그에게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또 다른 지략가였던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익숙한 용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습을 해도 혼자 숨어 피해 혼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괜히 급히 추격하지 말고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다 압살롬 당신을 따르고 있으니 이스라엘 군대를 모두 모아서 압살롬이 선두에서 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전면전을 벌여서 다윗을 쳐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더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라고 제안합니다. 압살롬과 그의 신하들이 후세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다윗은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머리를 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그에게 찾아왔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 상황을 역전시켰던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돕지 않아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부모가 잠을 자다가도 자녀의 울음소리를 듣고 깨는 것처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깨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순간순간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보다 두려움 자체가 우리에게 큰 고통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전사한 군인들의 숫자보다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염려하다 병들어 죽은 부모의 숫자가 10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전쟁의 총칼보다 자식이 잘못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밀려오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병드는 것도 두렵고 죽음도 두렵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두렵습니다. 직업을 바꾸거나 직장을 바꾸는 것도 두렵고 무엇보다도 고독한 미래가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나를 외면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조차 배신당한 채 쓸쓸하고 고독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실까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독한 두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독한 죽음을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두려움은 씻어졌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고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으셨기에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같은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 우리 같은 죄인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있어 주신다는 것,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윗처럼 의로운 사람도 죄를 짓는데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를 자격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할 수도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 3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물 속에서도 우리를 불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고독하십니까? 내 편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부족하다 해도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평안히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다윗처럼 아무리 많은 대적이 우리를 공격해 와도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위기의 상황, 고독함이 밀려오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 여호와여 여호와여 아버지 주여 라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다윗보다 더 부족하고 더 많이 죄가 많고 연약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의 대적이며 세상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절망, 이 힘든 고난, 이 역경의 상황에서 오늘 시편 3편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이름은 주님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든 고독의 상황을 평강의 상황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